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이 나는 구원받고 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딸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떠들기는 확신을 하는데 정말 확신을 하고 있느냐라고 나중에 이제 확신을 조금 뒤에 가면 본향을 박았는 것을 확신하느냐 성령 인침 성령께서 너를 분명히 인쳤느냐 도장을 찍었느냐 이걸 알라고 그랬는데 좀 더 봅시다. 믿음과 관련된 한 극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343쪽의 둘째 줄 청교도들은 믿음이 복음의 메시지의 진리에 대한 신령으로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양심에서 분명히 그걸 깨닫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신지식은 양심에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면 지정의까지도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양심까지 포함된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믿음이 복음의 메시지의 진리에 대한 신념으로 내 마음에서 분명히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 믿음은 영적 조명의 결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천장에 불빛이 하얘니까 우리가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 주셔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조명에서 성령께서 마음에 밝혀 신령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 일들의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인상은 내 양심에 그러니까 머리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감정으로도 내가 의지로 내 몸의 행동으로도 받아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에서 확신하느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나중에 보면 영적 실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란 말인데 이제 청교도들이 그 오감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감각은 눈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귀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또 뭐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심히 연약하지만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설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제 우리 보수신학에서 뭐를 말하냐면 예정론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성부가 계획을 했어요. 성부가 계획대로 삼위체가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해요. 성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낸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가 칭의라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유보적 칭의라 해가지고 죽을 때 심판 받아봐야 알지 않느냐.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심판 때 누가 천국까지 누가 지옥까지 모르는데 유보적 칭의라는 것은 안민현주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너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지 않느냐. 그걸 믿지 못하면 이제 보수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양심 플러스 지정의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들에 대한 지식처럼 나름대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오감각으로 인식이 주어졌다. 뭐 여기 보다 뭐 시각이죠. 듣다, 청각, 맛보다, 입맛, 미각, 미각, 후각,
또 촉각 이 5가지로 느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세임이 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스포츠 목사를 왜 우리가 존중하냐면 오감각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다가 죄를 하도 많이 지금 골목대 장이 죽었어. 그리고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그를 간을 넣어가지고 데리고 나갔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스포츠는 왜 유명하냐면 오감각으로 너 죄인은 네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각으로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감각 인식이 주는 바와 유사한 직접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감각을 보다 듣다 맛보다에서 차용한 수로들로 이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인간은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영적 대상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정신은 지정의를 말해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양심을 더해가지고 한 단계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을 예수님이 What Jesus has done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를 양심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끝내버리고 어떨 때는 감정으로 받았다 끝내버리고 열심히 신방을 다니는데 뭐 때문에 신방 다니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신앙을 가진 목사들은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인간은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영적 대상으로 알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적 지성은 여기서는 성령의 조명을 말해요. 인간의 지정의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층 이론에서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자족하시다. 우리는 피조물은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런데 지식은 절대 지식은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우리 보수찬양에서는 아주 입에 달아요.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현현한다. 같이 동행하신다. 이게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자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권위로 다스릴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 현현한다 그래요. 우리 함께 하신다. 그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청교도들은 수천 사람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자주 사용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청교도들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의 복사판이다. 내가 걸어가면 예수님의 복사판으로 걸어가야 되고 심지어 축소판이다. 반사품이다. 모조품이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해요. 요즘은 저거예요. 네? 복사판. 복사판. 네. 예수님 복사. 그 5가지 꼭 알아야 돼요. 네. 반사품, 축사품, 축소판. 복수. 축소판이라는 거, 반사품이라는 거 예수님을 내가 반영한다는 뜻이 반사품은. 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닐 때 세상 사람 틀려야 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사판이 걸어갑니다. 반사품이 걸어갑니다. 축소판이 걸어갑니다. 복사판이 걸어갑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가 뭐죠, 목사님? 반사품, 복사, 축소판, 반사, 복사판. 축소. 4개인데? 아니 복사 반사. 복사, 반사, 연구해 보세요. 축소. 축소. 축소판, 예. 모조품. 모조품. 모조품을 안 썼구만. 모조품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생하면 안 돼.
여기서 먼저 보면 하나님을 거의 비슷하게 작은 예수. 복사나 작은 모조나 예수라는 거죠. 똑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자족하시고 무한하시고 예. 우리는 부족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네. 그분의 모습을 똑같진 않지. 뭐 모조품이라도 닮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너는 확신을 가져라. 복사, 반사, 그럼 얼마나 축소, 보조, 보죠. 네 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예, 복사, 반사, 축소. 이제 오늘 걸어가십니다. 나는 반사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객관적 확실성. 그러니까 주관은 나 혼자 뭐 믿는다 하지 말고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객관적.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성교도들의 가장 엄한 말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지금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계급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목회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은혜 충만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되느냐. 아멘. 연습을 잘해.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잘 받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집사님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토요일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라고 해가지고 너 한 달간 책망을 줘요. 너는 교회 나오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해라. 좀 말할 때 얼마나 엄격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1회 동안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하나님 나라에 훈련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 않냐? 너 고기 잡다가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우리 같으면 아니 교회가 여기만 있나 나 딴 교회 갈래요. 그러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너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각해 버리면 너는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500년 전, 4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자.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알기 전에 요 프린트물을 먼저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언약 신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할게. 잘 들어봐요. 뭐냐면 이건 내가 이제 언약 신학을 가르치는데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봅시다. 결국은 성령께서 찾아온 사람이 칭의를 확신한다. 받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가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수리의 포로로 가고 바빌론의 포로로 가고 포로로 가서 또 노예로 생활하다 다 죽고 남은 자 몇 사람만 있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 그것이 지금 구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써놔서 보세요. 네. 남은 자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인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획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부가 계획하셨고 네. 그걸 이룬 사람이 성자고 증거. 완성은 성령이 성령. 하시는데 오순절에 오셔서 네. 지금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네. 그 확신을 안 준 사람은 목회를 해도 지금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네. 잘못하면 세상 나라 회사 구조처럼 되고 말지 않느냐, 뭐 기업이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는 whole counsel of God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총체적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확신을 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칭의란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인 양심에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에서 나에게
직감을 줘 인투이션 해가지고 세면 음성을 들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성경 사장 중 하나가 바로 남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성도들 많이 양육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남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다 선택했어요. 요 그리프를 잠깐 봅시다. 이제 뒤에다 했는데 아담은 선택을 받았어요. 네. 아벨은 가인 형한테 우리가 죽고 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셋을 주었는데 셋의 계열에서도 또 나중에 이제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아예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아예 남은 자 반열에 못 들어가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불경한 계열 뭐 라멕 홍수가 나가지고 모조리 스물된다. 이것을 남은 자신한테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어릿적에 봅시다. 셋은 경건한 계열이다. 창세기 5장 에녹, 노아의 8식구만 살렸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래서 이제 노아의 뒤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뭐 10세대네 벌써. 그러니까 100년이니까 1000년이 다 되네 가래요. 함 불경건한 계열, 야벳, 그다음 셈 경건한 계열, 아브람, 노아로부터 10번째 세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써놔서 아브람과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인류에게 예수님은 남은 자의 표상이다.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지막 남은 자를 이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도 남은 자들이다. 근데 그 남은 자 중에서 또 가룟 유다는 또 헛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사 초기 박해 시대에서 현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사도 다음에 속사도 다음에 교부. 이제 교부를 우리가 뭐 어거스틴이나 크리스토스미나 이제 이런 사람들 말해요. 교부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로 와서는 이제 남은 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영원히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하다가 다 훌륭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 밑에 보면 첫째가 뭐란 거니?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존재들이다. 이슬은 비가 내려서 그 오곡 작물을 소생케 한단 말이에요. 담비 같은 존재들이다. 남은 자에게는 새롭게 하고 자극을 주고 소상하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10분의 1인 존재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10분의 1도 잘 이해해야 돼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3큐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3큐브가 됐다. 이제 우리 요즘 시각으로 있는 청교도들은 2,930명. 그 말이 뭔 말이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러니까 아담부터 하와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하면 2,9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1이 남은 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930명을 이름을 다 써야 돼. 써가지고 몇 사람이 아웃이고 몇 사람이 정말 남은 자인가를 자기보다 선택하라고 그래요. 원래 그 언약신학교도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야 돼. 처음부터 두 번 쓰면 안 돼요. 아담을 여러 번 나온 데서 아담 하나 쓰면 돼요. 아담 하나, 하와 하나, 가인 하나, 아벨 하나, 셋 하나 이렇게 쭉 써가지고 2,93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명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타적이라고 이제 요거나 넘겠지. 목사가 할 일 없으면 쳐다보고 너는 남은 자다.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골라줘야 되겠느냐 이러는데 여기서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이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밤나무 삼순하고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시가 있다. 거기서 세순이 이제 나타나지 않느냐. 네.
밑둥이 다 잘렸는데도 나와요. 거기서 가지가 나온 것처럼 남은 자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면서도 밑둥에서 또 자랐으니까 그것이 거룩한 씨고 거룩한 이 씨고 그루터기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 남은 자라는 말을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사상이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영국 사람 중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은 101명뿐이 안 돼요. 101명. 그런데 내릴 때는 102명이 됐다 했죠. 가다가 얘기를 하나 나가지고 102명이 됐다. 그런데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국의 그 많은 핍박을 받은 목사들이 네. 순교를 하고 장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80년 동안 언약대로 수고를 했지만은 막상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자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주저해 가다가 풍랑 만나면 다 죽을 건데 그 당시에는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돛담배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디가 나오냐면 344쪽 성령께서는 제 우줄입니다. 340줄 344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실 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내가 양심적으로 내 마음에서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각은 오감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촉감으로 온 몸에서 다 느껴.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촉감으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믿는다고 하고 오감각 중에서 하나나 있고 또 마음에서 생각은 믿을 수 있어요. 또 감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신방 따라다닐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그러나 그의 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에서 신지식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느냐 또는 신의식이라고도 해요. 네 양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그냥 의식 없이 막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오는데 첫째로 이제 우리의 지각이 오감각에서 느껴야 되고 새로운 영안을 떠야 된다. 성령 자신께서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 실제들에 대한 영적 시야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조명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청각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구원받자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적 지식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다. 자기 오감각에서 지정의에서 양심에서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양심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신지식 또는 뭐요? 신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확실히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영적 지식의 유혹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수도 있는데 영적 지식의 소유자가 오랫동안 스스로와의 관계를 갖지 않거나 내적으로 혼란을 의기소침에 빠짐으로 영적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아들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 이런 말인데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 지식을 소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동행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갑다. 그러고 소멸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야. 확신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아멘. 성민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도
우상을 섬기니까 아수르나 바빌론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돌아온 사람은 소수라니까. 극소수라고 나와요. 본문에 보면. 네. 극소수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 예, 그만큼 이제 그래서 그 결론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우는 것도 같지만은 소수가 남은 자들이 교회를 잘 받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셋째 줄 보십시다. 믿음은 정신 개발보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정의보다 믿음은 월등하다.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정신이 월등한 것보다 확신이 더 중요하다. 믿음은 머리에서 심령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신뢰. 실제적.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나와 동행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수호천사가 나와 동행합니다. 청교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수호천사가 나를 일으켜 줍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45페이지 셋째 줄 보면 확립된 믿음은 확신을 가진 믿음은 새 생활에 역동적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내가 올바른 나팔을 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어려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나에게 소망을 주느냐 아니면 나에게 절망을 주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인내로 자신을 단련하고 선행에 나서며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시계의 태엽으로 보는 사랑과 기쁨과 위로의 평안이 황금바퀴를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째깍째깍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말하는 건 머리로만 어떨 때는 믿고 말고 어떨 때는 감정으로 뭐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하다가도 또 뒷검질 해버리고 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몸이 아프니까 나 못 나가겠다고 안 나와버린다든지 이런 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운데 문장 봅시다. 그 앞에 문장도 참 좋은 것이 많은데 그러나 청교도들이 그 이름에 적당한 것으로 간주한 확고하고 근거가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없다면 우리 목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누가 어려운 소리 하면 골이 넘어져 버리고 장로가 힘들게 한다든지 권사가 힘들게 하면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 그러면 안 된다. 확신을 가져라. 이 젊은 핵심자가 드문 경우로 계속적인 강한 위로를 증거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신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믿었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게 돌고 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청교도들은 한이란 것은 아주 정말 기쁜 거예요. 황홀감이 첫 번째 신앙 고백에서 수반될 때 너무 또 갑자기 교회 충성하다가 한 3달, 4달은 잘해요. 그러다 안 나온 사람도 있어. 그런 것을 잘 봐야 된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현저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도 끝까지 확신하고 동행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실하고 확실하고 철저한 핵심자들은 그와 같이 시작하지 않는다. 청교도들은 충만한 확신을 성인들 중에서도 희귀한 축복이며 마구잡이로 주어지지 않는 아주 귀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표를 9단계를 뭐 누가 다 모릅니까? 그런데 청교도 이거 가르칠 때마다 굉장히 그 신중하게 가르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그러니까 소명도 하나님이 나를 성부가 불렀어요 분명히.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서 확신을 주고 조명한다. 우리는 아멘. 나이가 들어서도 성령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믿음을 확신하는 거지. 그 이전의 믿음은 물론 이제 성령의 비춤과 성부의 비춤이 있었지만은 이 삼위일체가 나에게 확신을 줄 때 나는 칭의를 고백한다. 나는 아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다. 나 홀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46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청교도들이 자꾸 너무 소설하니까 좀 미안한데 넷째 줄 보면 확신은 이 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아름다움이고 확신을 가진 것이 신앙의 전정이다.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전정인데 확신은 되게 가장 강력한 기쁨. 내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주고 달콤한 위로를 주신다. 가장 큰 평안이 따른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확신은 소수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다. 자, 우리가 이제 면류관 5개를 알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의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전도. 네 번째는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 목회자들에게 영광. 우리가 목회하는 것을 이 원문에 보면 willing to service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양들에게 봉사한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이 한다. 내가 목사니까 새벽기도 한 소리 나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고 나가야지. 그래서 확신은 소수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 이제 근데 그 면류관에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6종류가 있던 거 알잖아요. 금면류관. 그래서 청교도들이 학교에서 너는 금으로 만든 혀냐, 은으로 만든 혀냐, 보석으로 만든 혀냐, 아니면 나무떼기로 만든 혀냐, 풀과 집과 이 나무로 만든 입이냐. 그래서 이제 면류관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금으로 만든 면류관, 은으로 만든 면류관,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 나무나 집이나 풀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공력이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 면류관을 말한 거예요. 확신은 소수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가랑이다. 금면류관이 오가랑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5 면류관 중에 다 금으로 오가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나무자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은 강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것까지 있어. 너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너 새끼 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확신하다가도 어쩔 때는 낙심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다. 이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찾았던 사람들과 확신이 없이도 하나님을 얼마 동안 신실하고 참을성 있게 섬겼던 사람들 외에는 확신을 정상적으로 즐기지 못한다. 여기 나와요. 확신은 믿음이 내가 얼만큼 믿음을 잘 지키느냐의 보상으로 온다. 사람의 믿음은 먼저 싸워 승리를 얻어야 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아주 해석 잘해놓은 거 있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지팡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셀프 서포트라 가지고 이 지팡이가 옛날 시골에서 저 지게 지고 하면 쉴 때 지팡이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목회자를 지팡이 역할로 받쳐준다. 그리고 막대기는 사자가 짐승들이 나를 삼키려고 쫓아오면 막대기로 때려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한 손에는 이 지팡이를 주고 한 손에 막대기를 주었다. 그렇게 강하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확신은 믿음의 보상이다. 사람의 믿음은 먼저 싸워 승리를 얻어야 한다. 확신은 면류관이며, 이제 면류관은 5가지 면류관을 이해를 하세요. 네. 종류가 6개 있다는 것도 네. 믿음의 환이다, 기쁨이다. 인간 자신의 주의를 거스르는 유혹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론들보다는 믿음으로 정련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마서에 있는 것처럼 승리의 확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얻기 위해 노력하기까지 면류관을 쓰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도 여기 나와 시련 후에. 그러니까 면류관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받으려면 시련이 당신이 혀가 금이냐 연탄재냐 그러고 나와요. 거기는 연탄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꺼먹다 이거야. 그러면 금하고는 멀잖아. 그러니까 너의 혀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연탄재냐. 아이고. 우리가 이제 공사님들 면하지만은 연탄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이제 일으킬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보수 신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는 확신을 심어주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도 시련 후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마냥 편안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야 지금. 확신을 얻으려면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해본 후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의 확신은 믿음으로 건지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의 실제도 아니다. 믿음의 이 복리란 말 내가 이제 번역할 때 고민이 많이 했어요. 믿음의 복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노인들에게 혜택을 준다. 근데 그런 뜻의 그 웰페어라는 뜻인데 아주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물어서까지 했어요. 근데 뭐 복지라고 복리라고 복지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면 너에게 영원한 복지를 허락한다. 육신적으로는 참 힘들죠. 이게 그러나 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가 엄청난 복을 얻는다. 복지를 받는다. 이 종류의 확신은 믿음의 최소한의 구원의 신행 범위를 훨씬 넘어 최고의 발전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최고의 그런 최고의 축복에 이르른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구성물, 믿음의 추가 또는 보충이며 통상적인 능가하는 아주 높임을 받는 축복의 열매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너가 확신이 있느냐? 그것이 뭐 확신이냐? 뭐 너 혀를 금으로 만드느냐, 나무로 만드느냐, 풀로 만드느냐, 집을 만드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을 해야 돼. 금으로 내 혀가 만들어가지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연탄재 같이 섞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짬밥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금으로 만든 혀냐, 은으로 만든 혀냐, 나무로 만든 혀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공력이 다 타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500년 전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즘은 졸업만 하면 뭐 배웠던지 안 배웠던지 다 목사로서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운데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청교도들에게 확신이 5분간의 질문이 뭐냐? 너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냐? 보석으로 만들었냐는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설교할 때
청교도들이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내가 여러 번 계시다. 영감된 말씀이다. 옛날 5,000년 전에 이야기했더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보존돼서 조명하는 말씀이다. 아멘. 거기도 또 나와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그 메시지를 전해다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먼저 나를 향해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양들에게 다시 선포한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분간 질문은 뭐 한마디로 금으로 만드느냐, 은으로 만드느냐, 보석으로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49페이지에 그 파란 것이 보면 여러분들이 확신 속에서 내가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다, 뭐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 속에서 사람은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과 친교하고 대화한다.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 그 유보적 친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심판 때 가봐야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냐면 성부가 너를 아들로 삼았고 성자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어디에 우리 양심에까지 깨닫게 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확신한다. 근데 그 남은 자는 사실 많지는 않다. 계속 극소수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말이에요. 확신 속에서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친교해야 된다. 그 심령은 온 마음은 선택하는 성부의 사랑을 깊이 숙고하게 되고 성부가 나를 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여기서 제일 많이 이제 청교도들이 말하는 게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설교하는 양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피와 땀을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받도록 감각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일들을 살피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와 함께 모든 고통을 받으시는 성령의 사랑을 깊이 숙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를 적용해서 지금 조명을 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훈련시킨다. 이것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많이 느끼지만은 청교도들이 보는 감각은 조금 틀리죠. 그래, 성부가 나를 선택했고 성자가 나를 위해서 완성했고 지금 오순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희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래에 죽어봐야 알지 않느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러면 무슨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삼위체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삼위체라는 건 세 분이 한 분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나와요. 350페이지 밑에 보면 성령께서 확증한다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성령이 나에게 확신을 주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답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의 증거를 그러니까 이 말 잘하대요.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문자 영이에요. 우리 영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통하면서 직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찾아오신다. 어디? 내 양심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내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제 그 말인데 이 질문의 답변은 성령께서 우리 영의 증거를 확증한다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우리 영을 그리스도인의 여기 나와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을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관을 양심이라고 한다. 그 양심과 동일시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성경이 중생의 증거라고 명기한 표적들을 자신의 신명 가운데서 분별하여 그들에 의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부께서 나를 선택한 건 분명해요. 그걸 성자가 완성을 했어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내 양심에 강하게 도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해가지고는 잘못하면 그 사람 머리에만 확신을 준다든지 감정에만 의지에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할 지식인 양심까지 우리로 퍼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51페이지 보면 그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게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학습 세례를 줄 때 이걸 굉장히 강하게 그들은 도전을 했어요.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모든 미덕들을 기록하신 다음 우리 양심에게 자신의 필적을 읽으라고 가르치신다. 이 말이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양심 써줬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 양심은 분명히 하나님이 필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솜씨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령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칭의를 나는 믿음으로 의뢰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양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고백했다. 여기까지 우리 양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400~5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걸 주장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 보다는 훨씬 더 몇 단계가 더 깊지 않는가. 그걸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전히 거두시지는 않는다. 성령께서 바벨론에서 아수라에서 서민이 노예 생활로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신다.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리고에서 전쟁해야지. 아이성에서 해야지. 한도 끝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써놨어요. 어디에 써놨냐면 앞부분 봅시다. 이거 앞부분에 그 두 번째 문단 남은 자의 개념은 구원 역사의 시점으로 거슬러가 중요한 주제인데 인류의 조상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체결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의 위에 은혜를 입고 구속 역사에 참여한 자가 남은 자의 효시가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귀한 값진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표를 그림자를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믿어야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남은 자인데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 역사를 이어갈 자로 남은 자의 대표적인 범죄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머리로 삼고 아벨 대신 셋으로 이루어지는 도식이다. 아까 이 그림표를 말한 거예요. 창세기 4장 11장에서는 불경건한 계열과 경건한 계열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남은 자 자체에도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구별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남은 자는 모형이나 그림자나 예표를 보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뭐 밤나무 상수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내 온 몸이 뭐 상할 때도 상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 나는 기뻐한다. 하박국은 아직 오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영어로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옛 유언이다, 옛 언약이다. 언약. 그리고 이제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새로운 유언이다, 새 언약이다. 우리가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또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로 이제 히브리어는 세아르고 헬라어는 네임마, 영어는 렘넌트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남은 자, 또 보존된 자, 남겨놓은 자, 나머지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주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과 공의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불의의 죄를 방관할 수가 없다. 아무리 서민이라도 눈 감아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특계가 곧 남은 자다. 남은 자는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돼 간다고 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결이 온다. 뭐 마지막 심판이 온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옛날 사람들의 글을 훨씬 무게 있게 우리에게 잘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일 밑에 분단 하나만 더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 너를 도장을 찍어줬다. 우리가 인간 도장을 찍으면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59페이지인가? 미안해요. 359페이지네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너는 확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명확하다. 믿음은 성령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경험적인 영향을 준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활동. 내가 은사만 받았다고 해서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단지 은사활동의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기적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 가운데서 큰 기쁨과 담대함과 활기를 낳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은사를 사용하고 병 고침도 좋고 예언이나 투시를 해도 좋은데 지금 이 예배의 공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까 말한 대로 좀 금으로 만든 혀로 이야기를 해야지 연탄으로 만든 짬뽕을 갖다가 먹이면 하늘나라에 가겠느냐 못 가겠느냐. 500년 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 설교를 들었을 거고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양심의 확신을 가졌느냐, 금으로 만든 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느냐, 아니면 연탄재로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보수 신학은 이런 관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들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사실은. 자, 귀한 사람들 왔는데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이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어요.
교수님 저기 10분까지 하셔도 될 거. 20분에 오신대요. 오케이. 10분까지 하셔도 될 거예요. 예. 362쪽 봅시다. 여기서 이제 더 도전을 해요. 360세 우찌를 보면 오해는 다음과 같지만 성령으로 인치심이 확신을 준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우리가 인감을 도장 찍은 것은 심각하게 하고 찍어야지 마음대로 인감 찍어주다가 가지고 있는 집도 날아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지심이 확신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지만은 비록 방법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으나 분명히 성령으로 인지심의 확신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양에게 정말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응? 네가 그런 확신이 있느냐? 네. 성령이 도장을 받았느냐? 네. 성령께서 너에게 도장을 찍었으면 분명히 너도 아멘하고 나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으나 분명히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인치시는 활동의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총체적으로 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 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신명령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명으로 하는데 신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쉬운데 원문에 보면 신명령이에요. 10가지 명령이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도덕 폐기론자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뭐 십계명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지심을 확신을 준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는 인지심의 활동의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총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신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내가 난데 나를 왜 괴롭히냐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목사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런 근거가 된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도장받음은 핵심 이후의 사건이라는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칭의로 성령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제 아들과 딸로서 삶이 성결해져 가고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가서는 아까 멸류관을 받는다. 의의 멸류관을 내가 나무로 짠 멸류관을 쓰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풀이나 집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 물건이 황금 멸류관이 없잖아요.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멸류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목회자들 중요해요. 양들을 금멸류관이나 은멸류관이나 보석멸류관을 써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 가운데서 이제 제일 밑에 줄이에요. 그러나 기쁨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증거에 대한 교리는 인치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어디서 내 양심에서 안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도장을 받은 것을 내가 깨달으면 직관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데 인투이션인데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의 영에 찾아오시다는 것은 나의 영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식.
내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직관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찾아와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 기도한다, 뭐 찬송한다, 뭐 여러 가지를 방언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 여러 방법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뭐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 어떤 병 고침으로 줄 수도 있고 방언이나 뭐 투시로나 뭐 그런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과 성령의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혼은 아까 말했듯이 지정이 지정이 이건 이제 피와 살과 뼈.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500년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영의 관계를 가지고 내 양심이 바르면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머리가 깨끗하고 감정이 깨끗하고 의지가 깨끗하고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살이 썩지 않고 뼈가 튼튼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다. 그런데 이 관계가 나빠버리면 내 머리가 삐뚤어지고 감정이 삐뚤어지고 의지가 삐뚤어지면 피가 깨끗이 못하고 우리도 요즘도 그래요. 사실 병원 의사들이 뇌졸중이 뭐냐면 피가 깨끗이 못하다. 암이 뭐냐? 피가 깨끗이 않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500년 전에 이런 말을 해 이 사람들은. 응? 네가 피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살이 썩지 않는다. 그래야 뼈가 튼튼하다. 그래야 이렇게 소식을 딱 그려놔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나의 영에 찾아와서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뭐 도장을 받는다. 도장을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나에게 확신을 도장을 찍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래야 나에게 뭐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음성으로나 기도로나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투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 그래야 내 육체가 내 생각이 올바르고 감정이 올바르고 의지가 올바르다. 그래야 내 피도 깨끗하고 피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정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 자주 간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나부터 시작해서 걸어다니는 병원인데 하여튼 피가 깨끗해야 되고 살이 썩지 않아야 되고 뼈가 튼튼해야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남은 자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남은 자는 이렇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다. 요한 3서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라. 번거라기를 그 말이다. 그 말인 거 근데 같아요. 나는 신통한 것이 400~500년 전에 이런 학술을 했다는 것이 영이 잘 참 귀하다 이거예요. 범사가 잘 여러분들 책을 학문에서 이런 걸 안 배워 못 배워. 아무리 신학교를 오래 다녀보세요. 지금 500년 전에 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냐고 지금. 그런데 이런 학문을 하는 학교들은 힘이 없어 이상하게. 맞아. 힘이 있습니다. 어이구 뭐 녹음을 두 군데서 합니까? 아유 목사님이 이 하신다고 그랬어. 목사님 방송하게 되죠. 이거 한번 더 들으면 좋을 거예요. 다시 들으려. 네? 다시 들으려.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노인들 교수들이 노인들 지금 세 분이 다 지금 80이 다 돼가지고 허우적거리지만은 사실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강의하는 교수들 상당히 미워했다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지. 근데 일어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하는 어떻게 하겠어. 앉아서라도. 좋아요. 안정감 있잖아. 응? 안정감. 아니야. 불과 몇 년 전까지 나도 서서 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늙어버리니까 못하겠어. 자, 질문.
상당히 오늘 이 중요한 거라. 성령 인도하시면 여러분 꼭 읽어봐야 돼. 이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령론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대단하네요. 500년 전. 응? 대단해요. 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여러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무슨 소린가 그러고. 돌아서 보면 다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리지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400~5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전통 신앙을 우리가 이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이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